오늘은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귀한 공동체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 과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이해해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를 생각해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고난받으셨음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가 이 시편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많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이 시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22편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지금은 꼬부랑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으로 가자고 했을 때 기뻤답니다. 그만큼 평생을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전에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다녔을 때 그때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도 포함되어 있는 응답인 것이죠.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회파되어 있고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불에 탄 상태 그대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성읍을 보고 오늘 시편 기자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비록 지금은 불에 타고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작품은 멋진 작품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후 좋았더라 평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비록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천하 만물과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원시각으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겉으로 보여지는 부족한 모습만 보면 이건 정말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는 망가진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본다면 그러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 지파들은 감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5절 그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의 보좌 즉
다윗의 집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이 곧 백성의 평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에서도 계속 시인이 고백하는 내용이 그것이죠.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가 구해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평안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안을 구하고 세계와 열방의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구하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무너지고 회파된 예루살렘 성읍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아름다운 성읍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것이 곧 평안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 세계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한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